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5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리고 김응락 장로님,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더 나아가서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순교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운동을 하고 신앙운동을 하고 교회를 지키며 예수중심적 삶을 살고자 마지막까지 예수신앙으로 뭉쳐있다가 일본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난사당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제주도, 그 제주도로 선교사의 길을 찾아가서 생명 바치며 순교하셨던 이기풍 목사님,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정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바닷가 섬과 섬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섬 주민에게 성자의 역할을 하다가 전쟁 속에서 순교하게 되어진 문중경 전도사님, 영락교회를 지키고 영락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피난도 가지 아니하고 영락교회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다가 순교하신 김응락 장로님, 이 5분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순교자 바울을 소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순교자 바울의 신앙관, 과연 순교자 바울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35년경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유대 사회 속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예컨대 바리새인의 자리, 서기관의 자리, 또한 율법 학자로서의 자리,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에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30년 이상 복음을 전거하다가 마지막 AD 67년에 폭군이요, 또한 정신 이상자와 같았던 로마의 황제 네로의 칼날에 참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방인의 대사도로, 또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공동체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인생관과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 수 있었고,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삶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찰싹 붙어 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붙여놓고 그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주님의 사람임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맞추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맞추고 있었기에 그런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았기에 숭고한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인생관, 이 같은 신앙관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를 통한 영생이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에 관해서 깨끗이 해결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 허물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하고 범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음을 알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체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것에 관한 감격과 기쁨과 자유 속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만족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270장 찬송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박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삶의 목표를 두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고 차세대 율법 교사로 유대 사회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율법의 지도자로서 미래가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이 책임적인 인생,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구원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대단한 것보다 더 고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가치가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번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과 허물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이 선을 행하면 좋겠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죄악된 길을 걷게 되어지니까 이 죄악된 결과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속에서 고민하며 번민하면서 탄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터널, 이 사망의 자리,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죄의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고 영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예수 위한 예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화bil체를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사람, 한국의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고자 했던 사람으로 주님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신앙시 가운데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거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이용도 목사님, 아주 열심히 삶을 사셨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회개운동과 영성운동을 펼치는데 열심을 다했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영성운동을 열심히 펼치다가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 신비주의자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사에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인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속에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존경할 사람인가? 존경할 목사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서울의 큰 교회, 대단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도 목사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이용도 목사님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나누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자 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용도 목사님의 책이 작년에 2권이나 편찬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성공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정점에 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면 교회 목회자로서 수만 명 교인이 되어지고 수천 명 교인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되어 놓고 주님 위해 자신의 인생 바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체험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부자되고 큰 자리에 앉는 것보다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주님 기뻐하는 일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인생을 바쳐서 주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처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데 칼로 목을 쳐버려서 그 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그 사도 바울의 목을 보면서 군병들이 비난하고 로마의 네로가 정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고 실패자의 죽음으로, 패배자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죽음을 실패자의 죽음이라고, 패배자의 죽음이라고,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정합니다. 자랑스러운 죽음으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목적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의 주인공이라고, 자랑스러운 죽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던 도시 로마에 가면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성전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죽음은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관, 이 인생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 인생관을 가지고, 이 신앙관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주님께 맞추면서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고자 하는 존귀한 삶으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